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두 주 나누고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난다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14절을 보면 기도에 관한 11장 1절부터 13절의 주님의 교훈 이후에 또 예수님 실제로 기도하시는 본을 11장 1절에서 보여주셨죠. 그 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다. 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일이거든요. 이게 임상심리 병리적인 일인지,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데몬, 사단, 귀신의 역사인지, 이런 걸 참 구분해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 후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해 가지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셔서 유학 이스라엘에서 하고, 우리 총신에서 모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우리 장 목사님이 그분에게 배웠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처음 이제 공부하고 왔을 때 소그룹으로 같이 히브리어를 한 1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볼 때 큰 힘이 됩니다. 아주 귀한 분이고 헌신된 분이에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프리카를 못 가는데, 거기만 가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오니까, 그래서 어려운데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우간다에 있는 한 귀한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그 지역에선 좋은 학교라 학사 학위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공부까지 해야 학과 과정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러 집중 과정으로 계절 학기를 하러 꼭 가야 되고, 또 그래도 젊을 때는 아픈 걸 좀 이기면서 1년씩 거주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귀한 분입니다. 돌아왔는데 저희 공부하면서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인데 아프리카 곳곳에서 온 신학생 중에 학기 중에 귀신 들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두세 명 항상 있었다. 신학교인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2000년대까지 아프리카의 영적인 어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2000년대에 그 지역에 관한 리서치 보고서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매년 수십만 건의 인신매매가 있는데, 주로 14세 미만의 아이들, 6세, 7세, 영아까지 유괴죠. 해서 해외 입양하러 팔기로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여러분 블러디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이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 내전이 막 심한 거예요.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땅을 가지면 큰 돈을 얻고 그것으로 군사 장비를 사고 할 수 있으니까, 내전하는 사람 그 부족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차지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때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좁은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아이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유괴해 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사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가, 밥도 못 해 먹는 걸 뭘 그렇게. 예, 다이아몬드가 그런 거잖아요. 살 때 비싸고 팔 때는 헐값인 거, 상처 났다고. 왜 굳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는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버리면 그냥 마음이 거기 쏠리는 거지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영유아 노동력으로 팔고, 그게 진짜 끔찍한 건데, 그 당시 통계로 작게는 2천에서 많게는 2만 이상을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어요. 참 민망하고 두렵습니다만, 아이들을 인신공양 제물로 산다는 거예요. 뭐 조상제사 열심히 드린다 그래서 효도 같지만, 가만 보면 조상제사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큰 효자들을 제가 잘 못 봐요. 이게 유교와 한국 도교 사상 속에서 조상제사를 잘 지내야 부가 온다고 믿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 되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제사에 목을 매세요. 예. 그런 게 있고, 아프리카 토속신앙 중에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 부가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아이를 잡아다가 몰래 인신 제물로 잡는다는 것. 지금은 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전했기 때문에 몰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합니다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이라는 거고요. 예,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꽤 많았는데 제가 봐도 귀신 들려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축기 사역을 하고 축기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지고 그런 걸 저도 눈으로 보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EBS 텔레비전에서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여러 날에 걸쳐서 방영해서 이제 노상원 휘트은 대학 임상심리학 박사이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하셨던 노상원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3일간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에 관해서 본인이 강의도 하시면서 그런 자료도 쭉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례를 찾아보려고 뭐가 귀신 들림인지 종교인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또 특히 기도원에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취재진이 가서 쭉 보면 의사들이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정신분열 같은 일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도 이 부분 강의를 제일 어려워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 들림이 있는데 이분이 있는 한국이나 공부하신 미국에서 귀신 들림의 케이스를 별로 보질 못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얘기할 만한 케이스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단에 큰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막 개척하고 1년 만에 200명, 300명, 400명 불어나는데 교인이 200명 모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70명인 거예요. 예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1년 반 만에 울면서 하나님 이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축기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EBS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장하고 얘기했더니 원장도 귀신 들림은 아니고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실토랍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규명을 해보고 싶으니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 자막이 나요. 끝까지 제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 198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은 복음이 굉장히 확장된 빛의 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곳곳마다 삼천리 방방곡곡 예배당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요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제일 큰 고민은 성도가 없다, 재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있으니까 결국 있는 곳에서 또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저도 동일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힘든 것이 교회 없는 지역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교회 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옆에 교회 목사님이 힘들까 봐 주제 넘은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 오카누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현재 살아계신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960년대, 70년대 전국 그 교회 개척 운동을 할 때 전국에 7,800 동리마다 교회가 있게 하자 얘기하고 기도할 때 본인들도 안 믿겼다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너무 긴급한 일이고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 그래도 한 50여 가구가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서 저희 할머님이 산 2개 넘어서 2시간만 걸리는 면 소재지 교회까지 가야 됐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가까운 데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걸어서 1시간 20분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어두움이 있었던 땅이니까 사단이 꽤 멋대로 좀 굴었죠.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림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누가 이상하다고 해도 저는 틀림없이 일단은 병원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만나볼 때도 그래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을 수 있지만 방송국이 그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현상 걸어가지고 찾는데 못 찾았으면 흔한 일은 아니란 뜻이지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의 우간다에는 그 당시 그 신학교인데도 귀신 들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죠. 영아를 유괴해서 사다가 그 아이를 제물로, 그 인신제물 가격이 그 당시 2천만 원이었답니다. 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프리카에서 2천만 원이 보통 돈입니까? 2000년대 지금 1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인데, 부자들이 더 큰 부를 얻고자 그 욕심을 하는 짓인데, 그런 아이들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을 헤아린다니 얼마나 그것이 어두운 땅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중에 하나는 사단의 세력이 묶이고 내쫓김 당하고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세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준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14절 하반절, 무리들이 놀랐다. 다 놀랐나? 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흉보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 디스하는 겁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증거를 더 내라, 증거를 더 내라. 어느 연예인이 오해를 많이 받고 뭐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너무 답답하니까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이 연예인이 맞다 해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뭘 더 해요? 아니, 법정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대법원까지 뭘 더 해요? 그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16절이에요. 진영이라는 말, 저는 틀렸고, 진영이란 말이 아니라 치우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편듦, 일방적인.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을 보고 억울한 얘기를 해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표적, 증거를 내라. 아니, 지금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죠. 증거가 좀 됩니까? 이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이전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또 증거를 해내라. 이거를 여러분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는 거, 요구, 뭐 이런 의혹 제기 비슷한 거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저도 계속 제 성품이 또 뭐 필요하다면 채워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려고 굉장히 애썼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의심 중독이라서, 이런 중독도 있나? 의심해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걸 다 채워지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맞춰주려고 들면 똑같은 동반 의존이 돼서 둘 다 망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좀 잘 알아듣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군요. 네, 몰라요. 모르는데 자매님 어떻게 믿어요? 저는 믿죠. 당신이 아는 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당신 믿잖아요. 부족하면 당신도 안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에 대한 증거나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나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믿었으면 그만하면 된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 세상에 더 보여주셔야 세상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 특별한 인지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린 다 죄인이라, 우린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믿을 증거는 충분한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증거를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대답은 해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분쟁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귀신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그리고 말씀 뭐 하느냐면 19절.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도 귀신 힘입은 거냐?
안 믿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무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해도요, 모이는 사람은 모여요.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반대자가 적지만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안 믿느냐면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으려고 하는 것에다가 아무리 증거를 대도 그때는 맞다 하고 집에 가서 또 아닌 것 같아 또 내세요. 또 내세요. 중독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을 34절, 3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3절에서 36절까지가 등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게 논리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이 뜻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세요. 중간에 두 절만 딱 떼서 보시면 쉽게 보입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지금 제가 보이시죠? 뭐 밝은지 어두운지 모르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밝은 거지만 눈을 딱 감아 보세요. 어둡습니까? 눈 감았는데도 밝으신 분은 눈꺼풀이 투명한 거죠. 눈을 떠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우면 나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9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없으면 어두울 것입니다. 있더라도 어두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33절이에요. 말 아래 가두어 두면 한 말 두 말 할 때 재는 말이에요. 뭐 요새로 얘기하면 양동이 바게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불을 켜서 양동이를 덮어놓으면 어둡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엔. 그럼 쑥 덮어놔 버려요. 그 말씀이 작용하지 않게. 아니 너에게 잘못하는 원수를 용서하라 하시는데 그거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될 것 같거든요. 뭐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쑥 덮어놔 버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반응이 빠른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처음에는 사람 친구들 좋고 예배 은혜롭다고 잘 있다가 3개월에서 6개월, 1년 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질 않거든요. 계속. 이게 진리면 따르는 거고 진리가 아니면 안 따르는 거잖아요. 젊어서 진리긴 하지만 안 따르겠다 하는 사람을 키워서는 안 돼요. 저희 계속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전 앞에서 내가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걸 말 아래 덮어두려고 해요. 어둡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덮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기가 싫어서 안 하고 끙끙거려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은혜 받아서 내가 용서하기로 하고요. 비로소 진짜로 용서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드디어 여러분 용서라는 건 그래요. 원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목에 목줄을 채워서 내 목에 매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용서해야만이 내가 자유를 얻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해보니까 이게 자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구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빛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고 김인수 장로님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셨고 굉장한 그 지성과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어른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홍정일 목사님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시랍니다. 어느 날 그러더래. 야, 너 말이야 21세기에 이런 옛날 그 신앙 무속 같은 거 이런 거나 믿고 너 이러려고 서울와도 철학 공부했냐? 야단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홍 목사님 지지 않고 형님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믿는데 형님은 학자라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까? 그 얘기에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도 못 믿겠더래요. 누가 그러대요? 성경을 읽었더니 표지만 믿겠더라. 성경전서. 내용은 무슨 말씀으로 창조 무슨 문둥병이나 아이고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다 두 개가 믿겼대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지. 쉬는 날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쉬는 날을 위해서 종살이 하느냐? 그 쉬는 날을 위해서 살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다. 두 개가 믿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야 다 틀렸더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기억을 하느라고 다시 한번 읽었더니 이번에는 한 7개 정도가 믿기더래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한 번 더 읽었는데 세 번째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정직한 분이지요.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말로 덮어놓지 않고 그것이 나를 비출 때 그 앞에서 자기의 죄와 구원받지 못할 운명인 게 드러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충분히 믿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믿지 않기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뭐라고 약속해요?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성령을 그럼 예수님도 받으셨을 텐데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짐스러워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일이 떠나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떠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하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으로서는 이거 손 쓸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 쫓아가 보세요. 이 일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어른들이 개입해서 야단쳤다간 요새 이제 그걸로도 감옥 갑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볼까? 부모라면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요. 해결만 된다면. 그런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네 명이 아이들이 어쩌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우리 애를 막 괴롭히는데 우리 애는 순둥이라서 그걸 대항도 못하고 당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네 명이 바뀌든지 전학 가든지 죽든지 자식아 어떻게 좀 해결 치워주세요. 치워주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 그 아이들을 막아주고 치워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보호받고 산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대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아이가 단단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해주십니다. 왜? 그럼 세상은 구멍난 주전자 같이 늘 질질 셉니다. 코로나19로 3년째 마치 이 지구가 구멍난 주전자 같잖아요. 참 쓸모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수답되어 있는 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만 해결되면 우리가 좀 살 것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못 나오게만 해도 훨씬 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을 할 때 2절씩 3절씩 이렇게 조금씩 부르는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해 보니까 다 부른다는 게 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 마스크만 벗어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도요. 그래서 살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 마스크 써서 답답한데 찬양팀도 그렇게 하니까 더 답답해요. 그래서 찬양팀이라도 열심히 부르시면 그냥 구경이라도 할게요. 예, 계속 부를 수도 있지만 부르다 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 집회는 그냥 제대로 하자. 속으로라도 따라 부르면 은혜가 되고, 그러다 몇 번 또 부르면 그만큼 은혜가 되니까 그냥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회중 찬양할 땐 다 같이 부르잖아요. 이게 4절, 이 옛날에 있는 거라 4절 5절, 애국가도 3절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 좀 어렵죠.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만 벗으면 정말 이 세계가 괜찮아지느냐? 여러분, 이 와중에도 전쟁하는 러시아 보세요. 이 와중에도 전쟁을 해요. 그래서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틀어 잠궈 가지고 그 정말 수십 조를 부어서 만들었다는 이 시설을 쓰지도 못하고, 배에다 실어 나르고 뭐 자기들끼리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세계적 지탄을 받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전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했나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될까요? 세상은 질질 새는 주전자 같아요. 불안전하고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문제와 이쪽 문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산 장사는 비 오길 기도하고 얼음 장사는 해 뜨길 기도한다잖아요.
이런 상충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멍난 주전자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각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일이 기도 후에 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 기도한 대로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큰 마음의 짐이 와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이 돼도 끝나지 않으니 주일 1부 예배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제 혼이 다 나갔어요. 이제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나이 20부터 철저하게 목회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이 기억을 해요.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가야 되겠는데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물티슈를 들고 바닥을 막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로 왜 물티슈를 들고 훔쳐요? 그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시간 되니까 어쨌든 성경책하고 설교문을 이렇게 챙겨서 들고 내려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내가 선배들에게 말로만 듣던 공항이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사직서를 내고 퇴임했다는 그런 일이구나. 이제 나도 여기가 끝이구나. 그래 거기를 쳐박고 있는 거나 읽고 있어요. 주보 읽고 뭐 읽고. 이제는 거의 이제 끝이다. 저도 절망에 빠져갈 때, 예배가 끝날 때쯤 갑자기 제 가슴에 불이 확 들어왔어요. 무슨 막 가스불 같은 그런 크진 않지만 분명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확 차려졌어요.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밝아야,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밝아야 그게 제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의 속삭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짐은 떠나가는 짐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되는 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짐이 계속 나를 누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목사답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더 성숙하면 이 짐이 떠나리라, 내가 더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치우시리라 생각하는 동안은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 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멀었구나. 그러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짐은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짐이 아니라 내가 들어 올려야 되는 짐이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집어 던지면서 삽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확 집어 던져요. 문제되지 않고, 어떤 중독에도 제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 중독에 끌려 들어가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공급자기 때문에 무엇 요구를 들으면 그걸 맞춰주다가 골병이 들어요. 근데 그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끌려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로 덮어두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비유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갔다. 이 귀신이 왜 나갔을까? 제 발로 나갔는가? 그런데 지금 14절 이후로 계속 귀신 쫓아내는 본문이죠. 귀신 쫓아낸다는 표현이 계속 있어요. 14절에도 쫓아냈다, 15절에도 쫓아냈다, 18절에, 19절에, 22절은 귀신을 굴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갔다 돼 있죠. 이 나갔다라는 단어와 24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는 단어가 엑셀코마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과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 귀신은 쫓겨난 게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 성령이 역사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치유가 임한 거죠. 그 삶과 영혼이 치유된 거예요. 문제는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의 빛, 불꽃, 제가 그때 절망했던 것처럼 그 불꽃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상황과 형편에
쪄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교제를 잘했는지 7이나 악한 귀신을 알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해졌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은혜 받아요?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못 살겠어. 그건 나에게 과도해. 아이, 뭘 그렇게까지 믿나?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놓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슬슬 타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를 모를 때보다 더 악한 상황. 그게 뭐예요? 새신자가 예수님 만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진지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못되게 되는 분들은 꼭 보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못된 짓도 권세 있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에 진리는 말로 덮어놓고 모른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새신자 때는 깨까봐야 상처 입었다 하지만 목사가 삐지면 사회표 내고 나가는 거고, 장로님이 삐지면 당회를 둘로 쪼개요. 막 서로 우리 편 내 편 하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겪던 일이잖아요. 뭘 그렇게 신기하게 안 그런 척 하세요? 장지교회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30년을 그러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되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266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나에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유순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전하라.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성령의 불이 저에게 지금도 불탑니다. 제가 어렵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 그 불을 떠올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불끈불끈 나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수동형이 아니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새롭게 보세요.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겨내는 힘도 성령의 응답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후로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복음의 구조는 심각한 사단의 도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반대자들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반대의 극으로 가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은혜가 넘쳐서 반대자들이 다 고꾸라졌습니까?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은혜의 순간에 반대자들이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성령이 계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우리가 다 사실은 저도 그냥 목사고 부모 같은 마음이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있고, 악한 일은 여전히 있고, 불행한 일은 여전히 나에게 닥치고, 아프지 않고 죽는 방법은 젊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이길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길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구멍난 물통 같아도, 애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구멍난 물통이 있는데 구멍나 있으니까 물도 오면 다 빠지고 물도 오면 다 빠지고, 옆에 있는 멀쩡한 물통이 맨날 흉보는 거예요. 저 구멍난 놈 때문에 우리까지 질척질척하고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유능한 농부는 구멍난 물통을 일부러 써요. 쓰면서 어떻게 새로 씨앗 심은 데다 그 물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서 물이 질질질질질 거기로 새가지고 일부러 물 한 번 더 주지 않아도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우리는 비록 구멍난 물통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이기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일하소서. 제게 힘 주시고, 구멍난 물통 같은 생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구멍난 물통처럼 쓸모없다 생각할 때가 많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삶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이겨낼 넉넉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신뢰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 성령 임하사 저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빛과 불을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짐과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나이다. 주의 나라 이루어지이다.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킹덤 체인지 변화역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과 헌신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 이 나라의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역사가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 캠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평생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